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대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길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시고 은혜를 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내 마음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하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직 주님을 찬송하리입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우리 주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우리 주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우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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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이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며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그런지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요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홍해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성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고 본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나하나 깨트리시면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가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든, 그게 어떤 돈, 물질,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의 학교, 학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추구하던, 우리가 신앙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시시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유사한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인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확인시키시고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출애굽의 과정을 겪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유사한 과정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 길에 들어서서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깊숙한 곳, 좌우가 바다로 쌓여져 있는 곳까지 깊이 들어왔습니다. 퇴로가 없는 곳까지 들어왔고 그들을 놓아주었던 것을 후회하는 애굽 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병거와 지휘관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이라고는 바다에 수장되는 것 말고는 애굽 군대의 창과 칼에 찔려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들키게 되었을 때의 긴장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경찰서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어린 시절이죠. 저희가 항상 가던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시내로 이사를 가고 그 친구 집이
이제 비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갈 곳이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밀번호 1234니까 열고 들어가서 놀아. 어차피 그 집 비었어. 집을 판 게 아니라 이사를 그냥 시골집을 두고 시내로 이사를 가신 거라서 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저희들은 오케이 하고 친구들과 그 집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밤늦게까지 놀고 있었는데 그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 나타나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빨간불, 파란불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일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도간에 든 쥐였죠. 도망을 하려고 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 문 바깥쪽엔 계속 빨간불, 파란불 노크하시는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벌벌 떨다가 결국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뭘 자꾸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름, 뭐 학교, 학년, 전화번호 이런 걸 말씀드리고 친구들이 부모님께 친구들 부모님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근데 저희 친구들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다가 저희 집에 그런 애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마지막이 저희가 잡혀간 게 총 5명이었는데요. 4명의 친구들 부모님 한 분도 저희가 갈 테니까 그 기다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꼼짝없이 우리는 감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쯤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애들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포터 더블캡 트럭을 끌고 그 경찰서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한테 진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진짜 그 집 주인의 아들의 친구들이 맞는지 신고할 건지 훈방 선차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거쳐갖고 훈방하기로 하고 이렇게 주의 주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집까지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저희의 잘못이 드러날까 혹 진짜 감옥에 가게 되진 않을까 얼마나 이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단 가택 침입 음주 정도의 죄인데도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지들, 자기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전 국민들이 애국 군대에게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겪었을 공포와 그 위기감은 그 감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는 그 위기감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만한 이 삶의 고통과 이 위기감과 이 압박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삶 구석구석에서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각자의 경험을 따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와 깊이가 다를지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다 보니 누구나 위기가 있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기들을 불러낸 자기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구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대응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위기감과 그 고난과 고통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찾아보려고 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는 그런 위기들을 벗어났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이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앞에서 죽을 위기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 가운데서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가족 8명은 방주에 올라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붓고.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산파들이 기지를 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건강해서 저희가 아이를 죽이려고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감췄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변명들을 했고, 모세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태워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도 긴 시간 동안 모세를 데리고 있다가 들킬 위험에 노출되자 어차피 죽을 아이 방주에 태워 띄워 보내겠다라고 바구리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커먼 그 송진, 그 아스팔트 같은 그 시커먼 타르, 그 물이 스미지 않는 그것을 바구리에 발라서 나일강에 아이를 띄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띄워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도대체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띄워졌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200만이라고 하는 수백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이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그 나일강 위에 그 바구리 위에 생명을 던진 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주에, 하나님의 배에, 하나님의 바구리에 타올라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와 나일강의 위기를 벗어났던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예와 다르게 어디에 올라타 홍해의 그 죽음을, 애굽 군대의 그 폭력과 그 살해의 위협을 벗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주였던 하나님의 바구리였던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았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 생수가 그리스도 예수인 반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먹음으로 홍해라고 하는 위기를,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 나일강 가운데서 그 역청을 칠한 바구니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타고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했던 경험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는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다 앞에 섰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까지 대부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상황, 도무지 이러한 경험은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하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 앞에, 나일강 앞에, 홍해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건진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위에 타올라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 올라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바구리 위에 올라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자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 꽤나 빠른 편입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편이죠. 저 역시 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다 앞에 저를 세우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수를 써서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람이 겪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때도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냐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질병이며 죽음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이번 주를 거치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중요한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욕망이며 죄성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과 우상숭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바다, 어둠의 10년, 끝이 없는 바다는 우리가 홀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들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들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모면할지 몰라도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모면한 것 같으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또다시 우리 앞에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바다를 건너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올라 그 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무엇에 속하여 그 바다를 이겨내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뛰어드시겠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애굽의 장수들과 파라오의 결국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둠의 바다 앞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그 바다로 뛰어드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홍해 같은 어려움은커녕 나일강이나 그런 작은 낙동강 같은 위기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옛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 기억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유년 시절 사업이 망해서 저희 집안이 어려워졌던 일입니다. 수억의 빚이 생기고 집으로 아저씨들이 구두발 그대로 집 방 안에 들어와서 그 돈을 달라고 막 그 가전 제품들을 부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꽤 길었던 가난과 어려움은 저한테 좋지 않은 기억들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20살 때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택배를 붙이고 올라오는 길에 그 고신대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암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뒤로 10년을 투병하셨습니다. 제 나이 30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30이면 어른이고 제가 장가도 갔을 텐데 저를 지켜주고 있던 큰 버팀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윤민이가 태어났는데 윤민이는 심장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 꼬리뼈가 다 다치지 않았었고 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한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저희 셋째 윤우의 심장이 안 뛰어서 중절 수술을 하러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에게 설명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 한 주 뒤에 와서 확인해야 한다. 한 주 뒤에 확인하러 갔을 때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으니 다음날 와서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제거 수술을 하러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침 안 계셨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윤우 심장이 다시 뛰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돌팔이 의사라고 제가 화도 잠깐 냈었는데요. 하나님이 금방 알게 하셨습니다. 야, 왜 의사를 탓하냐?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한 일인데 그 의사를 탓해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고난받은 일이 없는데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올라타자고 고난 앞에서 예수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로 뛰어들자고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대안이요 방법이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굴곡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네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안고 그 바다를 그 강들을 다 건넜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탈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타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자기의 가진 것들로 홍해에 뛰어든 애굽의 군대를 보십시오. 가장 좋은 병거, 가장 좋은 기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그 부국강병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의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430년 종살이했던 나라의 것들, 종살이했던 나라가 믿던 하나님, 종살이했던 나라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홍해에 뛰어들었던 자들의 결국을 지금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안고 홍해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과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속하여 홍해에 뛰어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라 가슴 건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 번 더 예수 능력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경험들과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과 내용들을 잘 설명하여 그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가장 깊숙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지금 가장 굳게 붙들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너에게 지금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장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말씀으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 시간 목 놓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굳게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에게 속하여 홍해에게 뛰어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진 자가 되게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헛된 것들을 욕망하며 삽니다.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험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높고 높은 험산 줄령을 넘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리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주님께 올라타야 한다. 주님께서 길을 내셔야 한다. 주님이 함께 가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반석이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이심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왜 나를 홀로 어둠 속에 두고. 왜 나를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의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바로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서뜨리실까요? 그 강하고 힘있고 지략있고 용맹이 있을 그 모세 40대 들어서지 않으시고 80 노구가 되어 혀가 뻣뻣해져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목회를 해가면서 배워가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서목사님 윤우 배웠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차에서 툭 부부가 내리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하나. 그때 두 부부 함께 예배당 마당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워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생각날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국 배워가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배에 올라타서 주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꾀, 내 힘, 내 지략,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속히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님께 올라타서 주님의 배에 올라타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줄 알게 하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길 외에 주님께 붙들려 사는 길 외에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아버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 법을 배워가게 하여 하나님, 영손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다시 주님의 손을 불끈 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단지 우리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가장 왕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이던 나를 하시고 나를 여시네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걱정하시게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의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만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수영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 주만 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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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 실습을 잘 안 나간대요. 왜? 현장 실습 나가서 문제 생기면 이제 교사들이 징계를 받는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요, 계속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경제가 망가질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살아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 홍해 바다 다 죽었다. 아니면 뒤에 애국 군대 다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로 하여금 병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홍해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 눈 맞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일일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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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들어, 우리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워 놓은 구름이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깊은 바다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나 그 어떤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날마다 의지해야 될 분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서 부활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눈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된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된다, 지금 딱 죽을 길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를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녁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양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다른 어떤 두려운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눈 맞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노래하며 날마다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되며 나무 덮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며 나를 덮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다루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면서 복음을 먼저 말하는 교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들과 교회 권사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을 배운 대로 살아내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시키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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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되 하나님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하나님 제가 더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납할 수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약함과 소물들이 날마다 치유되 회복되어 가게 하시며 복음을 더 드러내는 좋은 그릇들 되게 하셔서 복음을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르침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굽히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실현되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감들이 우리에게 더 커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목회자들이 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내면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정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으로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이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살아내면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리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리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제가 최근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대학교 SFC가 등록된 아이들 한 100명 되고 출석한 아이들 한 60명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혜주가 SFC 위원장 할 때 내가 SFC 망해간다고 살려놓고 네 위원장 맡으라 했는데, 그때 우리 사실은 아지트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왔고 다른 선교단체들이 다 어려워졌을 때 아지트를 통해서 SFC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마 고신대학 빼고는 전국에서 SFC를 많은 데가 대구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함량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골교회 다 죽어가는데 함량 살아난다더라. 예, 함량 된다더라. 거기 10몇 년 동안 한 교회가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여름마다 보고 봄철 되면 방문하고 감 따주러 간다더라.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문 안 되지만 이런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시골의 한 지역 진량 하양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더라. 성령의 바람이 분다더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한번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순수하게 주를 따르게 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양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4월달 동안 헌금을 보내고 그 헌금 참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가져갔는데 목사님들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그 땅에 희망을 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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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양 땅에 복음을 전도하라고 시작하셨고 여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가을에 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내어 감을 따주고 봄에 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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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양 땅을 살려주옵소서. 함양에 서안에 있는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량과양 땅 하나님 이 대우 경북의 무상 숭배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서해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미리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름답게 시작하시고 그 열매들을 조금씩 포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 배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손을 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흩어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양 서화면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만 마치 겨자씨 하늘처럼 어느 순간에 큰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은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그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그 지역을 그 마을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
한번 우리에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교회는 이 땅에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이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된 일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서 지금 산불로 재난을 당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교회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접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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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금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발을 걷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재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정치적인 구호나 선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땅에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가장 지금 어둡고 힘든 곳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나서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나서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대신 담당해 주므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오히려 이 땅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심지어 이 땅의 여러 정치적인 구호들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